네, 안녕하세요. 네. 구호동기 올해로 26세가 된 이제 청년 홍석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번에 또 해외 선교를 처음 가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여기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누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저는 2018년 여름에 전역을 하고 한 학기 쉬며 복학 준비를 하고 19년 한 해를 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휴학했습니다. 제가 휴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고되긴 해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 학교 생활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습니다. 저는 1년 재수했고 군악대 준비한답시고 한 학기 휴학하고 또 공군 복무, 공군이 제일 길죠. 그래서 공군 복무로 2년 군대 갔다 오고 또 다녀와서 또 한 학기 휴학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4년은 더 뒤처진 상황에서 26세를 맞이하는 새해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본분인 학업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이대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것만 같아서 휴학을 했고 그 기간 동안 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선교를 다녀오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감각이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겉으로 이제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저의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길래 인생이 바뀔까? 가서 뭘 하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삶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인도에 도착해서 또 첫 사역지로 가는 국내선을 탈 때 기차가 연착이 되었는데 비행기도 연착이 되어가지고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간 기차를 타고 도착할 때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현지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가 타셔서 이제 내리라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간신히 또 내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제 처음 만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광산에 들어갈 때 그분들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 2천여 명이 모이는 큰 연합 부흥 집회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또 현지 목사님께서 인도의 바다를 꼭 보았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차가 연착돼가지고 바다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서 결국 볼 수 있었던 것 등등. 선교지에서는 그 사정에 맞춰서 일정이 또 수시로 변경되었는데 진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드는 생각, 아마 선교를 다녀온 모두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인도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그 선교지나 여기나 똑같구나. 이번 선교에서의 감상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며 문제에 직면할 때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방법과 해결책, 또 다른 환경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으니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참고 참아도 변화가 없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고 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새롭고 자극적인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기다림을 버리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주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이탈해도 그 문제가 과연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다른 장소, 다른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선교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선교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나의 자리에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각종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행사, 찬양 대회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이런 걸 할 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눈물 콧물 짜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아 또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저희 주일 예배는 그런 열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예배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고 또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아이들을 더 예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아도 되기에, 기다리거나 참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귐을 누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아이들을 통해 되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섬기러 이곳에 왔는데 사실은 섬김을 받고만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나의 삶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주도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영향력이 있고 없고 세계적인 무대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제 노력의 영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도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은 굴복이요 요동치 아니하며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석표야, 삶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답답하고 현실이 숨막힌다고 해도 이탈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달아나지 마라. 하나님은 제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며 저의 삶을 연단하길 원하십니다. 연단이란 것은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연단을 정결하게 하고 불순함을 제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 즉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는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교를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지가 특별한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저의 삶을, 오늘 하루를 선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모든 것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원해 주신 가족들, 저를 도와준 우리 팀원들과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인도 현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모든 여정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휘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